354페이지 역대상 29장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 25절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나 위엄이 갖추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심에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노력하여야, 능력이 있어야 존귀하게 되어지고 위엄을 갖게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에스더 6장 6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하였던 바벨론의 왕은 이제 태평성대가 되어지자 그의 신하인 하만에게 바벨론이 이만큼 큰 나라가 되도록 수고한 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신하인 하만은 자신이 바벨론 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였고 노력하였기에 이제 자신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더 6장 11절에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장 수고하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의 왕은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그로 존귀한 자가 또 위엄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스스로 존귀함과 또 위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으로부터 위엄을 얻게 되어지며 존귀하게 대함을 입히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이 세상에 자신이 노력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위엄을 갖추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어야 하고 또 위엄 있는 자로 세워짐을 당하여야만 그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또 위엄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7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3장 4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며 위엄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또 위엄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또 6월달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며 또 모든 백성들에게 위엄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또 위엄 있는 자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귀함과 위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대 제국의 이집트의 왕궁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였고 또 한 사람은 40년 동안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치다가 나타난 모세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국의 왕인 바로가 존귀한 자이고 위엄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묘사한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를 애굽 왕과 또 애굽의 모든 나라의 위엄 있는 자가 위대한 자로 서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광야에 또 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그는 이러한 애굽 사람 안에서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의 왕 앞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위대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명나라는 조선에 188회에 걸쳐서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계속 사신을 보내었는데 이 사신이 이 중국에서 높은 영의정이나 점승이 아니라 대부분이 황관이었습니다. 황관이 이 명나라 궁전에서 높아봤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나라의 사신이 오면 세종대왕도 그 사신이 오는 길목에서 그를 영접하고 또 그 사신이 머무는 숙소에 찾아가서 불편함이 없는지 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선물을 안겨주고 또 그들과 맞절을 하는 그런 예의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명나라의 황관이 비록 명나라에서는 지위가 낮고 하찮은 존재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명나라 황제의 직서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는 조선의 황제를 대신하는 자가 되어서 조선에서 가장 융성한 대접을 존귀한 자가 위대한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위대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있을 때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위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토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다윗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모든 원수들 가운데 위대한 자로 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지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위엄 있는 자가 되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위엄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장 높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위대한 자가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인천에는 5개의 유명한 빵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송도에 있는 베이커리 율교 P3120이라는 빵집이라고 합니다. 이 간판에 있는 P3120이라는 것은 잠언 31장 20절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하여서 잠언 31장 20절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율고 P3110은 매일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딱 3일만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주일날 당연히 영업을 안 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인터넷 판매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빵을 구입하는데 이 빵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빵을 고르기 때문에 집게를 가지고 이 빵, 저 빵 하나씩 이렇게 자기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고피 3120 빵집에는 집게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비닐 장갑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편한 집게가 아닌 비닐 장갑을 이렇게 끼고 했을까라고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이 집에서 만드는 빵은 가볍지가 않고 한 개가 거의 1kg에 육박할 정도로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게로 그 빵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닐 장갑을 끼고 그 빵을 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빵에서는 많은 제과점에서 쓰는 이런 그 제품을 첨가하여서 빵을 부풀리게 하거나 또 이 빵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여러 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고 더 많이 치대고 더 많이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또 이렇게 빵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손님들에게 힘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또 재료를 아끼지 아니하여서 빵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팔리면 또 여러 지점을 내기도 하고 또 여러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도 하겠지만 그는 늘 겸손하게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잘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하고 또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간판에 크게 P3120 저게 뭘까? 저도 성경을 찾아보게 되어지지 아니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우고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중에 하나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땅에 존귀한 자가 위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날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 되어지는 이 5월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의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날에도 우리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5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